오늘 열린 인생 15번째, 오늘 제목은 이제 임재 전쟁입니다. 가로하고 여호수아가 회막에 머무는 이유. 이제 임재 전쟁입니다. 여호수아가 회막에 머무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방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비전이라고 얘기하죠. 비전은 뭐냐면 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비전이 있고 모든 곳엔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기업이나 없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어렵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방향을 잃을 거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청년 문제도 단순히 이태원 사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청년들 안에 디렉션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청년들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이에요. 이런 참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비전, 또 여러분 모든 여러분 앞으로 인생의 비전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그 비전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전이 있는 인생이 왜 중요하냐? 비전이 있으면 이제 사실은 승리하는 인생이란 뭐겠어요? 그 인생 가운데 무엇을 채우느냐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비전이 있으면 비전에 관계된 것들을 채우겠죠.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면 허망한 것들을 채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있어서도 비전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비전 주셨어요.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이죠. 약속이죠.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이 비전은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혼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영의 눈, 믿음의 눈이 떠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눈으로는 읽을 수 있지만 이건 그냥 글씨 읽는 거예요. 영의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담겨진 비밀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 신명기 말씀 또 이렇게 또 출애굽기 말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고 이 출애굽 과정은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랑 똑같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훈련의 목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목적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인 거죠. 비전의 땅인 거죠. 여러분에게도 약속의 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약속이 있는 것이에요. 약속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비전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모세는 비전을 본 사람이에요. 꿈을 꾼 사람이에요. 약속의 땅에 대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가서 그것을 성취합니까? 여호수아가 성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도 두 영역이 같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모세의 비전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수아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부분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여러분 비전과 꿈이 있죠. 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꿈과 비전이 있으셨을 거고 아마 인생을 이렇게 오래 쭉 살아오신 분들도 그 마음 안에 비전과 꿈들이 다 있으십니다. 그런데 꿈은요 원석으로 주어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요 분명한 거예요. 다이아몬드 같아요. 예를 들어 그렇게 귀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그 자체로는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원석인 거예요.
이 원석이 어떻게 됩니까?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 원석이 다듬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처음 구원받은 사람은 원석입니다. 그 원석은 광야 훈련 학교를 통해 아주 정교하고 세밀하게 다듬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자마자 여러분 이제 뭘 알게 되셨어요? 아, 광야가 있구나. 내 인생에 이런 게 광야였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뭘 깨달으신 거예요? 아, 내 안에 있는 이 귀중한 것들이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정교하고 정밀하게 다듬어지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되었을 때 우리가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를 통해 다듬어집니다. 초창기의 모세와 여러분 가나안 입성 전의 모세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런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듬어진 모세의 결정판은 뭐냐? 모세의 꿈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참 많은 연단을 받습니다. 근데 그 연단의 결정체가 누구냐?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모세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꿈꿨던 모세와 같은 비전,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여호수아와 연결돼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성취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아버지가 처음 저희 집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모세와 같은 꿈을 꾸신 거죠. 그리고 정말 저희 가문 안에 출애굽을 하신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제 동생 또 저희 밑에 아이들까지 대대로 이 비전이 계승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아버지에게 있어서 저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될 수 있죠. 꿈꾼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실현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하게 해보겠습니다. 내 안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야 한다.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그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기 33장 11절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시작.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에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뭐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를 이렇게 설명해요. 참 여호수아는 이 수식어가 계속 붙어 다녀요. 어떤 수식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 이 비전, 모세의 비전이 연단받은 후에 여호수아가 나타났는데 여호수아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은 뭐냐면요, 유업을 계승할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아들의 영이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들의 영은 실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을 누가 이 땅에 실현시켰어요? 아들이 실현시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이 있어야 돼요. 광야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것이냐? 아들의 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뭐예요? 그냥 뭐 무조건 예, 아멘 이게 순종이 아니라 언약적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머리 조아리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순종입니다. 누가 지켜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지키는 척 말고 진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아들이 지킨다. 아들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은 반드시 누구에게 계승되냐면 언약의 아들에게 계승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비전이 누구에게 갑니까? 이삭에게 갑니다.
그런데 누구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도 있었어요. 이스마엘은 뭐예요? 언약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자기 뜻대로 낳은 육의 아들이에요. 육의 생각들이에요. 육의 결과물들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비전이 있어요? 그럼 기다려야 돼요. 뭐가? 내 안에 아들의 영이 일어날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할렐루야. 그런데 급한 거죠. 그럼 뭐가 일어나요? 이스마엘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무엇입니까? 아들이 아닌 거예요. 어떤 아들? 언약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에게 흘러가요? 이삭에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흘러간 이 영은 누구에게? 야곱에게 흘러가죠. 정확하게 계승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왜 이삭이 중요합니까? 자, 이삭의 삶도 아버지랑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삭이 결국 언약의 아들입니까? 얼마나 이삭의 삶도 여러분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입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이삭이 진짜 아들이구나 싶은 게 뭡니까? 아버지의 우물을 파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기 우물을 판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우물을 파요. 왜 아버지의 우물을 팠어요? 아들이니까. 진짜 아들인 거예요. 진짜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계승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들의 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아들이라면 뭘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우물을 파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우물을 파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뜻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압살롬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자기 것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자기 것을 일으킨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지 몰라요. 천상천하 유아 독전인 거예요. 자기 혼자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부모님 없이 자기가 태어날 수 있어요? 모든 것은 시간의 흐름인데. 그러니까 이 자기가 자기 것을 한다는 건요, 이것은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 사단이 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단절시켜 버렸어요. 자기가 뭔가를 다 하겠다는 거죠. 네 거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바로 교만이죠.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압살롬은 바로 그런 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패망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혼자 자기 것을 일으킨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모든 것이 계승인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된 게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아니죠. 좋든 나쁘든 앞에서부터 뭔가를 받고 있는 거죠. 왜 후진국이 되겠어요? 나쁜 것을 받으면 후진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것을 계승할 때 여러분 더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지금 여러분 청년들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갑자기 지금 시대가 어려워서 아니죠.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보다 10년, 20년 전 제 세대 때, 제 세대보다 조금 많았을 윗세대가 더 이상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결론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면 10년 후 우리의 삶을 바꿔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바로 여호수아는 아들이라는 것. 아들은 언약을 이루는 자다. 언약을 받는 자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수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였다. 수종자는 섬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섬긴 사람은 리더 모세입니다. 모세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닮아가요. 리더 모세를 가장 닮은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왜 닮았겠어요? 특별 과정을 받은 게 아니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게 수종자인 거예요. 옆에 함께 있으면 닮아가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 뭐예요?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무슨 제자 훈련 몇 주 과정 이렇게 키웠어요? 어떻게 키우셨어요? 3년간 함께 다니셨어요. 아멘. 함께 다녀야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진짜 제자들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함께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로 절대 제자 되지 않습니다.
함께 다녀야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함께 시간을 보내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있으면 닮아가는 거예요. 예. 저희 사람들이요, 제가 아버지랑 가면요, 누구든지 제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거, 제 동생이 아버지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가요? 똑같이 팔자 이렇게 걸어가. 할렐루야. 왜? 저희 아버지도 팔자, 우리도 팔자. 이게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도순복음교회 부목사님들 보면 다 조용기 목사님 말투가 이렇게 나와요. 심해다 하면서 메심해 이게 나옵니다. 이게 참 미안해요.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닮아가요. 우리 조나단 목사도 저희 교회 오기 전에 조용한 교회에 있었습니다. 조용한 교회. 얼마나 설교를 조용하게 했는지. 지금 보십시오. 저는 얼마나 조용하게 합니까? 불이 오늘 아침에 레베카 왕간사가 우리 샤론이 영상을 트루키에서 보내왔어요. 그 샤론이가 저한테 목사님 오늘 예배 잘 드리세요. 오늘 뭐 승리하세요. 설교 잘하세요. 그런데 설교할 때 화내지 마세요. 하는 100% 레베카가 시켰습니다. 이게 참 닮아가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 여러분 제자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뭐 이게 성경 많이 알아서 제자입니까? 제자는 그게 아니에요. 스승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있어야 돼요. 그게 수종자라는 거예요. 함께 있었다.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거 아주 또 중요한 거죠. 성경은 여호수아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수종자가 아니라 모세의 수종자라고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칙입니다. 중요한 법칙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다.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리더에게 내가 순종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이 거짓말. 왜 성경은 아주 중요한 법칙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벌써 그거 얘기하면 마음이 껄끄럽죠. 사람에게 뭐 한다는 게 아니요. 그럼 굉장히,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목사가 이것을 말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왜 그런 시대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적 원리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영역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걸 한다고요? 어렵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훈련 받았냐면 제가 받은 훈련이 가정교육이에요. 가정교육. 다른 데서 받은 게 아닙니다. 제 안에 이 아버지의 가르침들이 참 많아요. 실제적인 가르침들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희 아버지가 부목사로 부임하셨을 때 나이가 많은 다음에 신학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섬기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아버지보다 10살 밑에였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줄 아요? 깍듯하게 순종했어요. 남자들은 한국 사람은 뭐예요? 민증이잖아요. 할렐루야. 민증 까보라는 거야. 누가 뭐래도 뭐 아무리 그 사람 잘났던 몇 년생이야. 이걸로 끝나잖아요. 끝나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저에게 말씀하시.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아버지보다 10살이 적어.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이 교회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목사님께 순종한다. 이런 걸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자존심 상할 수 있는 말 아니겠어요?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그러나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교육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 리더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계승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단절되지 않는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계승되고 연결됩니다. 아까 이스라엘 역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계승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부어진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의 권위는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계승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열방의 복을 봤어요? 열방. 자, 그 열방이 누구에게까지 와서 완성돼요? 야곱에게 가서.
야곱의 이름이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야곱까지 와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예요?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야곱의 모습 안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므로 계승되고 연결됩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여러분이 일어났다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여호수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여호수아의 영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6장 16절에 여러분 있어요. 자, 뉴 노멀 시대라고 자꾸 그러죠. 뭐가 새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새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새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예배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6절에 뭐라고 있어요? 옛적 길이 있다. 근데 그 옛적 길이 어떤 길이냐? 무너뜨리고 부셔야 되는 길이 아니라 선한 길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옛적 길, 선한 길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교묘한 거짓말은 뭐냐면요, 앞에 것을 무시하고 네가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누구를 미혹한 거예요? 저기를 미혹한 거예요. 저기 아담을. 네가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 창조의 근원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교만이죠.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새 것 같지만, 자기가 받은 계시가 새 것 같지만 여러분, 다 있었던 겁니다. 그 계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것을 실천하고 이루어낼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계시 중독자들이 되면 안 돼요. 계시는 중요하지만 그것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쫓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호수아는 새로움이에요. 그러나 모세와 연결된 새로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물을 다시 파는 것이 성경적 새로움이에요. 이삭이 자기 우물을 판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우물을 판 것이 성경적인 새로움이에요. 여러분, 저도 어떤 거 말씀을 볼 때 막 뭔가를 깨닫고, 와, 이게 엄청난 걸 깨닫는 것 같고, 뭐 하나님 말씀하셔도 막 너무 나만 알고 있는 것 같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설교하거나 또 말씀 준비해 보면 어디서 보면 다 누가 했던 거야. 예, 새 것이 없어요. 그럴 때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이 새 것 중독자들이 있어. 누가 그렇게 말했대요. 누가 저렇게 말했대요. 여기 강사님 오셨을 때도 이렇게 막 어떤 부분을 설명하면 교인들이 막 은혜를 받아요. 그럼 저는 속상해요. 제가 다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저도 바깥에 가서 강사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하면 거기 분들이 막 은혜를 받아. 그럼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다 얘기한 겁니다. 저 문화 막시즘이나 이런 것도요, 저희 큰 딸에게 다 얘기했어. 이런 거. 그랬더니 얘가 요번에 청소년 수련회 가서 고성준 목사님 아들이, 청년들이, 그 세대의 아이들이 이걸 설명하게 하자. 목사님들이 작전을 짜고 거기를 세웠더니 얘네들이 막 은혜를 받은 거야. 그러더니 와가지고, 아빠, 나 진짜 엄청난 것을 깨닫게 돼서. 아빠 다 얘기한 거잖아.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움직여야 된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모세의 꿈과 비전이 있었다면 이제 낭망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여호수아의 영을 여러분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요번에 저희 아버지와 오랫동안 함께 하셨던 선원성교회 최원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국민북스에서 얼마 전에 책도 나왔고 원로 목사님 됐고, 저희 아버지도 원로 목사님 돼서 이 원로 목사님들을 제가 잘 섬겨요.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전통이 이제 만들었잖아요. 5월 8일 날 은퇴하신 목사님들 잘 섬겨요.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이렇게 윗분들을 잘 공경하는 거. 그래서 이번에도 그 정성스럽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 최원종 목사님의 아들이
미국에 이제 어렸을 때 갔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거기 직원이 아주 똑똑하고 재능 있는 친구인데 그런 고백을 같이 밥 먹다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제 2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와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40주년 은퇴 예배를 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영향을 받았던 그런 곳을 함께 쭉 같이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됐다. 내가 무엇을 얘기해야 될지를 알게 됐다. 뿌리를 알게 됐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목사님은 모세처럼 가지만 여호수아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언적으로 밥 먹다가 형제님 40 몇 살인데 40대 초반인데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장로가 되었어요. 사역 장로가 되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아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아주 재원이고 친구인데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팠듯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파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룰 여호수아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야 돼요. 여호수아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꿈들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모세는 꿈을 꿨다며 여호수아는 이뤄내는 자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절대 여러분 성경은 혼자 못하게 돼 있어요. 함께하고 계승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러므로 내가 혼자 무엇인가를 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굉장히 사탄적이에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왜?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나 하라는 거야.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호수아를 도대체 어디서 그러면 발견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이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그 여호수아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여호수아를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가 일어나야 돼요. 자,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위대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보세요. 모세가 없이는 절대 여호수아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사실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의 라이프를 보십시오. 모세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죠. 왜? 이루어졌잖아요. 승리한 거죠. 여러분 승리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승리한 인생은 무엇입니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 우리 교회가 승리한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모세의 라이프를 한번 보시길 바라요. 승리한 모세의 라이프. 여러분 주변에도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이 쓰신다. 저 기업은 참 하나님이 쓰신다. 저 사역자는 참 하나님이 쓰신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공통점이 있어요. 모세의 공통점. 모세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여호수아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건 무엇입니까? 오늘 모세의 삶을 보십시오. 임재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임재가 중요합니다. 임재는 뭐냐면 presence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임재할 건가. 신앙은 임재 전쟁이에요. 자 보세요. 무엇이 내 삶에 지금 임재하고 있는가. 갈망하는 것이 임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귀신, 무당들 보십시오. 귀신을 갈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와요? 귀신이 와요. 죽음의 영을 갈망해요. 죽음의 영을 숭상해요. 그럼 뭐가 와요? 죽음의 영이 죽음으로 오는 거예요.
실제인 거예요. 이게 영의 법칙이에요. 영적 원리예요. 임재는 중요한 거. 무엇이 임재? 임재는 뭐냐면 갈망하는 것이 와서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임재인 거예요. 임재가 오늘의 나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누굽니까? 내 삶에 무엇이 임재하고 있느냐예요. 그것이 나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임재하면 그 사람은 귀신이 돼요. 귀신의 도구가 되잖아요. 돈이 임재하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돈이 돼버려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돈 갖고 돈 앞에 저럴 수 있어? 당연하죠. 돈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음란이 임재하면 그 사람이 음란이 돼버려요. 이게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갈망한 것들을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 자녀는 하나님 닮은 형상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니요, 이거보다 3배는 크게 아멘 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임재하는 것이 현실이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임재하고 있습니까? 임재는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명확합니다.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갈망하며 사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나와 하나님이 특별한 장소에 함께 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임재는 나와 하나님이 특별한 장소에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은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신명기 말씀도 여러분 통독을 해보십시오. 특별한 장소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냥 여러분 지나가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특별한 장소에서 만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덴을 만드신 거예요. 특별한 장소, 공간은 뭐가 중요해요? 시간. 이 시간과 공간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차원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공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간이 무엇으로 채워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페이스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건축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공간 아니겠어요? 공간에 대한 관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시대를 바라볼 때도 디멘션이 공간 아니겠어요? 차원에 대한 눈들이 떨어져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어느 공간 안에 있는가? 우리 가장들이 지금 어느 공간 안에 있는가? 어느 시대, 어느 공간 안에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장소를 만든 거예요. 에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을 둬서 거기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과 교제하셨어요. 친밀하게 교제하셨어요. 에덴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이다. 그 임재가 있는 공간에 함께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어요. 선악과는 여러분 인간이 범죄했지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모든 생명이 생명나무로부터 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이 죄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추방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특별한 장소를 자꾸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셔야 되니까. 죄 없는 공간에서 우리가 만나셔야 되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아니겠습니까? 레위기는 그걸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장소에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시간에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와 만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전히 그날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재하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커버넌트를 만들었겠어요? 이유 하나예요. 특별한 장소를 만든 거예요. 왜? 특별하게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 특별한 것이란 걸 여러분 선입견을 갖고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별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진짜 여러분의 감사함으로 다가가십니까? 그건 거죠. 근데 그곳에서 뭐예요? 커버넌트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특별한 장소. 하나님 그렇게 만나시잖아요. 그래서 회막,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끄집어내셔서 하나님 뭘 만드셨어요? 회막을 만드셨어요. 회막은 뭐예요? 특별한 장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8절 보세요. 회막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3장 7절 회막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여러분 하나님을 앙모한다면 회막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임재의 장소를 찾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임재의 장소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코비드 이후에 저는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코비드 이후에 예배는 딱 두 예배로 나뉩니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그 예배로 갈라지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에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에요. 대면 비대면은 여러분 이거 부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게 돼 있어.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특별한 장소에 있는 것.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기 30장 7절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회막으로 나아갈지니라.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의 리더십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책만 읽어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 책이 아니라 모세의 리더십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권능의 상징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지혜이십니다. 권능 중에 권능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움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영감이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바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회막으로 가는. 고민이 있으면 사람에게 간 것이 아니에요. 회막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세가 뭐 했습니까? 회막에 들어가서 8절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와, 우리 모세 리더가 회막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그래서 모세가 왜 들어갔겠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여러분 회막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에게 와서 성전 기도하라고 하느냐? 교회 와서 교회 여기 자리 채우라는 게 아닙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만나시는 거죠. 할렐루야.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 했던 그 여러분 크리스탈 처치 얼마나 아름다운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카톨릭에 넘어갔잖아요. 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 특별한 공간.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 구별된 공간.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특별한 장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10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니라.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며 말씀. 사람이 자기 친구랑 대화하는 것 같이 야 친구야 어땠니? 얼마나 두 분이 가까우시면 친구랑 얘기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 들어가겠어요? 여러분도 친한 친구 있으면 쪼르륵 맨날 여러분이 생각하는 임재의 장소가 있잖아요. 수다의 장소. 그곳으로 와라. 거기 오면서 다 뭐 주저리 다 얘기한. 그럼 뭔가 해결된 것 같고 뭔가 있는 것 같고. 회막이 그런 곳이었다. 하나님 만나는 그런 곳이었다.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회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돼요. 하나님의 임재에서는 뭐가 있어요? 기쁨, 사랑, 소망, 비전, 위로, 보호, 사명, 권능.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저는 그 임재가 너무 사모됩니다. 어디 가서도요,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막 느끼고, 뭐 커피숍 가서도 이제는 자꾸 그걸 하나님의 임재, 어디든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내 침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 여러분의 책상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이 운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들은요, 임재의 삶을 삽니다. 주님께서 7월 달에 저에게 책망한 것이 그거예요. 정말 강력한 책망을 들었어요. 너 내 앞에 머물라.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 저 언제 제가 다른 생각한 적이 있나요? 알아. 제가 특별히 잘못한 거 있나? 없어. 알아. 그렇다고 내가 누굴 미워했습니까? 알아. 그런데 내가 너와 만나길 원해. 사역 말고 내가 너와 만나길 원해. 그때부터 제가 작정하고 주님 앞에 머물기로 결정한 거예요. 단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50이 됐는데 50은 굉장히 중요한 나이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사역이나 이런 것들에 꽃이 필 수 있는 나이인데 오히려 액티브하게 그것으로 더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결정한 것이에요. 다 외부 사역들 거의 다 우리 많이 정리했습니다. 특별한 거 빼고는. 그리고 제 안에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머무는 거. 누구 때문이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내가 주님과 교제합니다. 내 인생의 하프타임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뭔가 더 많은 것을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의 장소 안으로 들어가리라. 이게 다윗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하나님, 전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이 임재가 권위입니다. 이 임재가 기쁨입니다. 이 임재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 임재가 회복입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느 날 한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이런 상황들이 안 좋은 것들 보고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여호수아를 일으켜 주십시오. 일어나서 일으켰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터지더라고요. 다윗들이 일어나야 되고 여호수아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보이지 않고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일어나게 해주시죠. 제가 막 3, 40분이 대성통곡이 나오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그리고 한 일주일이 지났어요. 말씀을 보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디 있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니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는 어디 있습니까? 회막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호수아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호수아는 회막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서 발견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문화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가족들이 여러분 여기 다 가족이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자. 외식은 하시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해보자.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스몰이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한번 기도해보자.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부서가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해요. 목사님 그럼 일주일 내내 다 하라는 그 말이 아니고. 그렇죠? 신혼부부도 여보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해보자. 누가 끄는 사람도 없잖아요. 저는 그거예요. 회막에 머물더라. 이런 누가 이끄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회막에 머물더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호수아는 거기 있었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눈을 딱 떴더니 여호수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스펙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여호수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여호수아를 발견한 것이에요. 저희 교회는 그 여호수아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임재의 전쟁입니다. 악한 영도 자기가 임재할 장소를 찾습니다. 과학의 영역에 만들고 있고 이론의 영역에 만들고 있고 엔터테인먼트의 영역에 만들고 있고. 여러분 요즘 TV 보십시오. 거의 다 애플 이런 데서 나오는 건 다 동성애 코드가 안 들어간 것이 없어요. 임재의 장소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있습니까? 악한 영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스피리추얼 영적으로 도해를 해보면 굉장히 비슷해요. 무당집 많은 곳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사창가가 있어요. 함께 같이 가요. 미아리 보십시오. 무당집 많죠? 옆에 뭐가 있어요? 사창가가 있어요. 인천에도 무당집 있어요.
있는 동네가 있어요. 그 옆에 가면 사창가가 있어요. 이 샤먼과 가난과 음란의 영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진을 찾고 있는 거예요. 왜 이태원이에요? 왜 어디예요?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임재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제가 고등학교 때 가득했을 때 여러분 신촌 일대가 기억나십니까? 경배와 찬양으로 여러분 젊은이들이 신촌 일대를 채워버렸어요.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일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대학로 일대를 채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실제가 돼버렸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희 때 있었던 이야기라 이거예요. 임재는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임재의 장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실제적인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지만 내 안에 있는 여호수아, 모세의 비전, 우리 일부 예배 오시는 장년부들은 꿈들이 있으시잖아요. 자, 좋습니다. 이제 다음이에요. 이 꿈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내 가정에 혹시 나를 통해서도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오늘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회막에 머물러 있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그 회막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여호수아의 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근데 너무 감사한 건요, 그런 문화들이 일어나고, 제가 이 문화를 제가 특별하게 보는 이 문화를 이유가 뭐냐면 누가 끌고 가지 않잖아요. 한국 교회는 그냥 누가 끌고 가, 자꾸 사역자 지도자가 끄는 문화들을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이 리스크가 큰 겁니다. 사역자 지도자도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예, 저도 부족해요. 허우대만 멀쩡해요. 허우대도 이젠 별로예요. 할렐루야. 누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주인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친히 말씀하셔야 되고, 그럴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한 명 한 명이 다 제사장 같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임재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임재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임재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임재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임재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기 시작하면 하늘 문이 열려 있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청년이 7월 달에 저한테 왔어요. 저도 기도를 시작할 때 이 친구도 문제가 생겼어요. 재정 문제. 이 청년인데 어쩔 수 없는 빚들을 졌어. 이게 막 제가 봐도 답이 없어.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설상가상으로 거기에 뭐가 더 이렇게 얹어졌냐면 여자 청년인데 이 산부인과적인 질환이 있어가지고 애를 못 낳는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어려울 수 있냐고. 근데 얘가 유업이 있는 애거든요. 제가 알아요. 부모로부터. 근데 이거를 못 파더라고. 하나님 몇 번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결정적으로 얘를 코너로 몰아갔어요. 제가 해준 말은 옆에서 응원해주고 딱 하나, 내가 먼저 모세처럼 회막에 같이 머무는 거. 회막에. 여호수아가 뭐 받겠어요? 와, 우리 아버지 모세가 회막에 머문다. 하나님 임재한, 나도 저 삶이 그립다. 나도 저 삶이 너무 좋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원하십니까? 회막에 머무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가장 큰 교육이에요. 그런데 제가 같이 머물고, 그리고 걔한테 얘기한 거예요. 성전 기도해라. 성전 기도해라. 하나님 임재하신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한 달, 두 달이 갔습니다. 뭐 별 변화가 없어. 근데 2달 정도 지나가니까 큰 바위가 툭 움직이는 거예요. 그 아래에 있었던 빚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이 해결구를 열어주셔야, 그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직장을 붙여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이 친구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3개월이 또 흘렀습니다. 지난주 연락을 받았어요. 목사님, 왜? 얘가 전화하면 철렁해요. 제가 마음에. 목사님 기쁜 소식이 있어요. 뭐가 기쁜 소식인데, 보통 문자를 보는데 얘가 전화를 해서 뭐가 기쁜 소식? 저요 병원에 갔는데요, 산부인과 질환이 기적적으로 고쳐졌습니다. 할렐루야. 의사가 애를 낳을 수 있다고.
여러분 안 좋아하시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의사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의사가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다? 왜 배란이 돼요? 왜 질문을 해 의사가? 의사가 그런다는 거예요. 의사가. 하나님은 의사도 놀라게 하시는 분이에요. 과학자도 놀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누구에게 그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임재. 우리의 목적이 딴 게 하나님의 임재. 제가 이번에 예루살렘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말씀하신 게 그거였어요. 왜 예루살렘으로 날 부르셨을까? 이번 장막절에 딱 하나. 한 아이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을 보게 했냐면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카탈렐이라는 기도의 집이 있는데 아주 오래된 기도의 집이에요. 열방의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하는데 거기 최한병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쉬시는데 불편하시겠지만 한 번만 거기 가자는 거예요. 아유 가죠. 거기 갔는데 거기가 선교사님 아이들이 도르다비드라고 해가지고 다윗의 세대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선교사님 자녀들이 연합을 해서 형제처럼 예배를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가서 그냥 하나님 감동이 있었지만 마지막 여정이 장막절 마지막 날, 그 장막절 마지막 날 그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들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준비된 여호수아들이 있구나. 얘네들이 굉장히 똑똑한 애들이고요. 그리고 부모들이 연합해서 옆에서 함께 거기에 참여해줘서 얘네들이 예배하는데 기도해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예배를 찍어왔어요. 실황을. 웬만하면 창피해서 그런 거 안 찍는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저기가 보이는 게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 꼬마 애들 보세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은 예언적으로 작은 날개짓 같지만 이것이 전 열방에 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대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누가 있었어요? 부모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축복하고. 여러분, 다른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을 예배하자. 장막절에서 그 회막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다시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봅시다. 이 아이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이 아이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진대요. 굉장히 똑똑해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여러분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까?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사람이 약속의 땅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